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페이지로는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레위기 13장 9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에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살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피부를 덮었거든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집회 6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때에 말씀으로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가련한 인간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말로 다 못할 탄식과 한숨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은혜를 간증 삼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어느 정도 파악한 사람, 더군다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하고 부패한 존재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가를 아는 놀라운 주님의 계시와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읽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를 회개시킨 하나님의 말씀 해놓고 제 간증을 여러분 앞에 드리겠습니다. 때는 1966년도 11월 25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입니다. 50년 넘은 그 기간 동안 여기 50세가 아니 되신 분은요, 제 얘기가 너무 옛날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세가 한 70이 된 사람은 그때가 15살 때고요. 연세가 80되신 분 여기 없지만요, 그분이 20살 될 때 이 얘기입니다. 저도 이 축복을 경험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때 장소는 저 불광동에 있는 기독교 수양관이라고 팀 선교부 비전센터라고 불리우는, 팀이라는 것은요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동맹선교회라고 불리우는 초교파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특별 집회를 참석했다가 그날 강사님이 방금 읽었던 레위기 13장 9절에서 13절을 읽는 거예요. 저는 저가 성경을 그 당시 이 성경을 제가 30번 이상 읽었기 때문에 이거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이 지금 번역은 나병 그랬지만 옛날 개혁 성경에는 문둥병 그랬습니다. 문둥병은 천형의 병입니다.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문둥병 환자가 어디 나타나면 막 돌을 던지면서 막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무서워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할 만큼 안 좋은 이미지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귀한 강의 시간에 왜 문둥병 얘기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기분 안 좋게 만들까? 저 강사님 참 이상한 강사님이다 라고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성경에 좋은 구절 많은데 어떻게 저런 이상한 구절을 선택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는 아니겠지만 제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드는 본문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이제 약간 짐작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들어봤더니요, 이 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문둥병은 죄의 병이 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둥병 얘기가 아니라 죄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읽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처음부터 이 말에 의문이 있었던 것은요, 문둥병이 들리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라 그래야 맞는데 왜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냐 이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의사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의사한테 안 가고 제사장한테 가는 이유가 있다.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네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랬더니요, 손에도 있고요, 어깨 쪽지도 있고요, 목 뒤도 있고요, 배도 있고요, 허벅지에도 있고요, 이렇게 각 군데군데 죄가 부정한 병의 흔적이, 옛날 성경에는 난육이라는 것은 생살이 막 이상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고름이 막 줄줄 흐르다가 생살이 쑥 올라와요. 나병의 특징이 몸에 막 군데군데에 병이 3년 만에 발하는데, 그 발병하는 것이 군데군데 나타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얘기했던 대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는 회개에 대해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마다 애통하고 네 죄를 다 고하렸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네가 지은 죄를 다 토해라고 하는 토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토소를 10번 이상 했다니까요.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4학년 때 정일남 친구하고 싸웠던 것 말고도요, 5학년 때는 양정국이라는 약국집 아들인데요, 내가 이제 분단장이거든요. 청소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 친구가 청소를 안 하고 빌빌거려요. 야, 너 왜 청소 안 해? 내 말 들어 임마. 이다가 걔가 뻣뻣하게 대들기래. 너 한번 붙어볼래? 저도요, 오기가 있고 남자로서 깡이 있어서 그런지 걔가요 밉게 보이는 거예요. 잘 사는 집 아들인데. 그래서 걔를 또 엄청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죄, 주여 4학년 때 정일남 친구를 못되게 치고 피를 묻히고 양정국이한테 나쁜 행동했어요.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지은 죄가 잘 떠오르니까, 그때가 뭐 10대 후반이니까 뭐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커서는 별로 교회 다니면서 커서는 별로 죄 안 짓고요. 그 어릴 때 토닥거리면서 싸우면서 크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막 자꾸만 죄가 떠오르니까요, 죄를 헤아리고 그때까지 죄를 이렇게 토해야만 된다고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성경을 딱 절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내 죄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입에 있어, 내 눈에 죄를, 내가 눈을 흘기기도 하고요, 입으로 욕을 하고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요, 물건도 훔치고요,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헤아리는 사람은 10절에 피부에 종기에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그는 그의 살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래서 죄를 헤아리는 사람은 부정한 문둥이, 부정한 죄인이다. 그런데 여기에 12절에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으면, 그러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가지고요, 뭐 여기요라고 할 게 없이요, 온몸에 문둥병이 다 퍼져 있으면, 13절,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야,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할 때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하는 이 말이 이사야 1장에 있거든요. 이사야 1장이 저한테요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3절.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고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이 단어가 이제 레위기 아까 13장에 있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안에는 성한 곳이 없고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전부가 다 그 안에는 성한 곳이 없이 상처받고 멍들고 골문 종기뿐이다. 이게 이제 죄인의 그림자거든요. 제가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그 목사님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칠판에다가요, 사람이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닮은 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참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리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인 진선미를 안고 태어났어요. 껍데기 말고 속 사람이. 그랬는데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간을 마귀의 휘하에다가 확 정복한 순간부터 인간 속에는 참은 사라져버리고 참 대신 거짓, 선 대신 악, 아름다움 대신 더러움, 다른 말로 말하면 추악함. 자, 하나님의 형상은 진이요 선이요 아름다움인데 인간은 거짓과 악과 더러움이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을 일컬어 병이 발했다. 진단을 받아라. 너 얼마나 죄가 많으냐 그랬더니 손으로 죄를 지었어요. 입으로 죄를 짓고 욕하고요. 입으로요. 아주 남들을 저주했어요. 눈을 흘겼어요. 발로 남을 찼어요. 손으로 남의 것을 따먹었어요. 훔쳤어요. 이렇게 죄를 헤아리는 사람은 네가 지은 거짓과 네가 갖고 있는 악과 네 속에 있는 더러움을 만약 조금씩 이렇게 나타난 것을 헤아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저리 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네 죄가 얼마나 많노?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 온 마음이 다 죄로 물들고 악으로 물들고 거짓으로 물들고 성경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결하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너는 이 희망이 있다. 너는 정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날 밤 그 설교를 듣다가요, 지금까지 내가 죄를 헤아리고 막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거 다 허사구나. 그날 밤 그 자리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사야 1장의 대로 정말 저는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요, 더럽고 누추한 제 모습이 쫙 보이면서, 여기 아까 읽었던 성경 다시 봅니다. 5절,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 얼마나 우리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람한테 받고, 돈 때문에 받고, 환경 때문에 받고, 때로는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친구한테 상처받고, 선생님한테도 상처받고. 저는 얼마나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흔적이 큰지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를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제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학교가 판잣집 학교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학교예요. 그래서 상당한 기송회를 조직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는 장학생 제도를 없애버리고요. 사치내비를 내라 그러는데 돈을 낼 돈이 없으니까 1학기 말, 학년 말 방학 직전에 시험을 칠 때인데 사치내비 안 낸 사람 일어나 나가 돈 갖고 와. 시험 못 쳐. 시험을 못 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1학년 때 반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을 못 치게 하니까 나갔는데 집에 가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교실 바깥에 앉아가지고 있더니 친구들이 보더니 야, 딴 거는 몰라도 시험을 안 치면 60점도 안 준대. 그러니까 시험을 치게 도와줄 테니까 그 문틈으로 문이 판잣집이니까요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판자로 막아놓은 집이니까 사이에 시험지 빼줄 자리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그쪽에 앉아있어 하더니요 선생님 딱 안 볼 때 시험지 한 장을 딱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바깥에 앉아가지고 시험을 쳤죠. 그래서 그 시험 문틈으로 딱 넣었더니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다행이다. 큰 연구도 안 했어요. 시험을 치고 이제 넣어놨는데 선생님이 똑 들어오더니 시험지를 세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60명 중에 바깥에 나간 애들 5명인가 나갔는데요. 55명. 왜 56장이지? 이름을 다 부른 거예요. 제가 없잖아요. 이제 이놈 어디 있어? 교무실로 오라 그래. 그래서 교무실로 불려갔죠. 그 교무실 가가지고 꾸짖고 야, 너 왜 인마 시험을 쳐? 어떻게 시험을 쳤니? 문틈으로 시험지를 내줘서 쳤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갔더니요. 선생님이 야, 인마 돈도 안 낸 놈이 인마 무슨 시험을 쳐? 이 시험을 치면 뭐 효과가 있는 줄 알아? 인마 시험 이거 무효야 하고 제 앞에서 시험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순간 너무너무 분노가 팍 솟구치더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당신 같은 밑에서 내가 공부를 해요? 당신 같은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에요? 돈 없이 어렵다고 시험을 겨우 쳤는데 시험지를 찢어버리다니? 선생님 밑에서 공부 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는 떠나가지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놀아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누군가가 검정고시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알려줘가지고 검정고시라도 치는 길을 알았더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듬해에 15살 될 때 집을 떠나서 공부하러 자유당 말기 때요. 공부하러요. 4.19 나기 직전에 공부하러 외지에 다니면서 10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고학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계시는데도 피눈물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안 잊혀지죠. 제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이 밉고 막 저주스럽기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이 너무 커요. 구멍이. 여기 상처라 그랬죠. 상처. 자, 이사야 1장 아까 보던 성경. 자, 6절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는 성한 곳이 없이 상처받고 멍들면 맞은 것이 멍든 거예요. 골마서 종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싸매어 주거나 꿰매어 주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한 나라는 것을 그날 그 말씀을 듣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참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내 속에 거짓과 악함과 너무너무 타락되고 더러운 나의 존재를 봤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7시 시작해가지고 9시 전에 끝났는데 잘 마음이 없고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고 두리번 하는데 그룹이 몇이 앉아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는 자리에 제가 뒷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분이 나보다 나중에 알고 보면 2살 위에 있는데요. 그분이
성경 얘기를 하는데 참 신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성경을 좀 봤기 때문에 그가 성경 찾아보라 그래도요. 좀 교만해가지고 성경을 안 찾고요. 이렇게 밑에다 딱 깔아놓고 무슨 얘기하는가 하고 보는데요. 그분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창세기 27장에 뭔 얘기냐면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이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나도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았구나. 네가 내가 좋아하는 그저 들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사슴을 잡든 노루를 잡든 잡아가지고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내가 먹고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축복해 주고 싶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제 전통을 메고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의 아내인 리브가 그리고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 그리고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아들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둘째 아들 불러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장자의 명분을 에서한테 준다는데 네가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저 가서 염소를 끌고 와. 그래서 염소를 끌고 올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머니 딴 거는 몰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이 음식을 들고 가서 아버지 하고 내밀었다가 아버지가 눈은 어둡지만 나를 보고 야야 손 좀 내밀어봐라 하면 손을 내미는 순간에 내가 미끈미끈하니까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해가지고 털이 많은데 아버지가 내가 속이는 자로 볼지인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걱정 마. 저주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내가 책임을 져. 걱정하지 마란 말이야. 빨리 끌고 와. 해서 끌고 온 염소를 요리를 해가지고 아주 아버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아들아 들고 아버지한테 갖고 가거라. 그러면서 방금 잡은 염소 털로 이 손등하고 목덜미를 딱 감아주면서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어라 하면 이렇게 하고 내밀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털을 느낄 거다. 알았습니다. 엄마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아버지 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빨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왔나이다. 마음껏 잡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가까이 오거라. 네 한번 만져보자. 네 손을 한번 내밀어라 하고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내서 야곱의 손등을 싹 만지니까 성경의 창세기 27장 한번 보십시다. 놀라운 절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하리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을 내게로 붙잡아 오라. 16절 또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민숭민숭한 곳에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라 하는 순간에 그 야곱이 21절부터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따라해 보십시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말을 그분이 창세기 27장 22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따라하라 그래요.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나 손은 예수의 손이로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죄인이요 예수님을 덧입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때 분간을 못해요. 사람 털인지 양털인지 다 알 텐데 아무리 손이 마비가 돼도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입고 왔으니까. 저는 그 순간 그분이요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하는 그 손이 에서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덧입혀준 양털로 감은 몸이라는 것을 제가 딱 인식하면서 그분이
다음 성경을 딱 알려주는데 그 성경이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저는 그분 앞에 돌아서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에서요, 그 무겁던 지난날의 죄의 무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멍든 제 가슴,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말로 다 못할 더럽고 누추한 죄악들이요 지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1966년 55년 전 11월 25일 밤 자정이 가까웠던 시간에 제 영혼이 해방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 저 뒤에 있는 서령이라는 조그만 딸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생인데 네 죄가 얼마나 많니 하고 물어보면 별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후손이고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속에는 죄가 아직은 크지는 않았지만요, 잠재된 죄 덩어리가 속에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점점 이제 20대가 되면 더 커지고 30대가 되면 더 커지고 시집 가면 더 커지고 애 놓으면 죄가 더 많아져요. 점점 나이 들수록 죄가 많아져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저렇게 성경 말씀을 듣겠다고 일주일 동안 꼬박없이 할머니가 가잔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나오는 걸 보니까요, 제가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놀라워요. 이 나이가 70이 넘고 이제 인생을 거의 다 보내가지고 이제 황혼기에 예수 믿는다고 나와가지고요, 솔직히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23살 때 주님을 만났고 죄사함을 얻었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는 이 말이, 그 전도하는 분이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나 네 손이 예수의 손이구나, 예수님을 덧입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빌어주는 축복이 뭐냐면 장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결과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혼자였는데 우리를 아들로 만드신 후에 예수님은 큰아들이 된 거예요. 큰아들, 장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분을 나도 너에게 준다. 장자의 명분은 예수님이 장자이고 그 장자의 상속권에 동참하도록 은혜 베풀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장자의 명분은 예수님 안에서 공동 상속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 장자이신 예수님의 공동 상속권자가 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제가 1966년 11월 25일 날 그 은혜의 말씀, 이 레위기 13장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제 마음에 풀어진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이제 좀 더 이게 진전된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4절 5절 6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했다는 그 놀라운 신비가 제 속에 딱 발견되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레위기 13장이 보통 성경이 아니구나 하고 13장에서부터 여기 15장까지요 이제 이
문둥병 환자의 얘기는 13장,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처음 보는 얘기일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해방시킨 말씀, 나를 구원시킨 말씀을 제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14장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4장 1절. 자, 이제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제목부터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병이 나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나병 환자를 정결하다고 진단할지니라고 정결을 한다는 말만 들었지, 이제는 의식을 밟아야 돼. 의식을. 무슨 의식이냐 그러면 정결의 법칙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 그 제사가 참 신비한 제사입니다. 보세요.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이 진단을 내렸잖아요. 정결하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진 것을 안 사람에게 너 이리 와. 정결하게 할 길이 있어 하고 정결케 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4절.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주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1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자,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다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새 2마리를 가져와요. 새 1마리는 여기 놔두고 묶어놓고 한 마리를 백향목하고 우슬초하고 붉은색 실로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새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죽여요. 왜 질그릇 안에서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게 질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는데 흐르는 물 위에서 죽었어요. 흐르는 물이 뭡니까? 생수가 흐르리라. 이샘에 목마른 자여 나오라.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그 성령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서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그 피를 다 쏟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뒤에 6절.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아까 새를 죽였는데 그 피를 질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그 피를 따로 갖고 와서 방금 살아있는 새를 거기다 푹 담가요. 그러면 새가 무슨 새가 돼요? 피 묻은 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를, 피 묻은 새를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어디다 놓아요? 빈 들판에 놓아버려요. 그럼 날아가요. 자, 피를 흘린 새는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새가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새를 드러내고 살아있는 새를 그 피에다 담가가지고 그 피를 문둥병 환자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한테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새 몸에 피가 묻었으니까 뿌릴 수 있잖아요. 뿌리고 난 다음에 이 새를 어떻게 해요? 저 바깥에 나가지고 빈 들에 놓아버려요. 한 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고 한 새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죽은 새는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살아있는 새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저 날아가, 피 묻은 새가 날아가면 저 사람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함을 입은 자의 새구나 하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 새가요 오랫도록 피 묻은 채 막 날아다니면요 저 새는 손도 안 대요. 저 새는 문둥병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가 날면서 피 묻은 몸으로 날아다니면요 사람들이 저거는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것에 대한 제사의 결과로 피 묻은 새야. 이렇게 해서 그 새를 구약 다른 성경에는 아사셀이라고, 아사셀, 내어놓았다고. 내어놓았다는 말은요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요 예수님이
정결케 했다는 말을 선언한 이후에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해진 것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새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요. 아, 저기 빨간 새가 날아다녀. 저 새는 문둥병 환자한테 정결한 것을 이룬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그 새는 아무 생각 없이 날아다니는데도 사람들의 눈에는 빨간 피 묻은 새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이 성경을 그 당시 깨닫고요, 막 얼마나 좋은지, 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백향목과 왜 주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하고 같이 이게 묶냐? 도대체 이 뭐냐? 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9장 2절.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것의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에 똑바로 그것의 피를 7번 뿌리며 그 암송아지를 자기의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질 것이며, 여기에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데요, 태울 때 이 번제드리는 태우는 속에다가 백향목, 우술초, 붉은색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태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태우면 뭐가 남아요? 죄만 남잖아요. 다 태우면. 그 죄를 한번 보세요. 밑에 9절.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방금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죄가 되게 하고 그 죄를 거두어가지고 정결한 물에다가 타요. 그 번제를 드린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요 물에 타요. 그 물을 거룩한 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죄가 지어지면 그 사람 불러다가 그 잿물을요 뿌려줘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요 성수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 흉내 내느라고 뭐 성수를 뿌리는데 사실은 무슨 뜻이 있냐?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버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 그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섞어가지고 그 말씀을 뿌려줌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정결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효능을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로 바칠 때도 비둘기를 죽일 때도 백향목과 우술초와 그 다음에 주홍색 실을 취하여 그랬는데, 첫째는 백향목이 무엇을 상징하냐? 성경 열왕기상 4장을 봅니다. 저기 뒤로 넘겨가지고 열왕기상 4장 33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솔로몬이 4장 33절 솔로몬이 그가 이제 32절에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니까요. 굉장한 문학가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노래는 1,005개를 지었는데 33절에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그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여기 백향목과
우술처를 논했다 그랬는데 이 백향목과 우술처 속에 무슨 신비가 들어있길래 백향목을 이제 문학의 대상으로 그다음에 우술처를 자기가 연구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많은 글을 발표했는데요. 자, 한 장 넘기세요. 6장.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9절. 자, 6장 1절부터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짓고 또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짓는데, 우선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제목이 9절. 이와 같이 그가 그 집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마치니라. 그가 백향목 들보와 널빤지로 그 집을 덮었고 그 뒤에 온 집을 향해 높이가 5규빗 방들을 돌아가며 건축하되 백향목 제목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 집에 얹어 놓았더라. 그 다음 19절. 또 그가 주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그 집의 내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예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앞부분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 되게 하라. 그가 순금으로 그것을 입혔고 마찬가지로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입혔더라. 여기에 백향목으로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15절. 그 집 내부벽 곧 그 집의 마루와 천장의 벽을 백향목 널빤지로 지으니라. 그 다음 16절. 또 그 집의 옆면의 마루와 벽들을 20규빗을 백향목 널빤지로 짓되 곧 내부에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지성소를 위해 그것을 지으니라. 18절. 그 집 내부의 백향목에는 둥근 꽃받침과 핀 꽃들을 새겼더라. 모든 것이 백향목이고 돌은 볼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요, 성전 짓는 원자재가 전부 다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뭘까요? 성전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나무예요. 나무 중에 최고 벌레도 안 먹고 오래오래 가고 가장 강한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주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원재료니까. 여러분들도 성전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의 놀라우신 거룩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는 성전으로 쓰지 않아요. 주님의 완전하심에 들어간 사람만 성전의 하나의 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술초. 여러분, 우술초는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여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우술초가 뭘 깨끗게 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우술초는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우술초에 찍어가지고 문에다가 발라요. 인방에 바르고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옆으로 바르고 위에서 아래로 바르고. 뭐예요? 여러분, 피를 발라가지고 우술초를 가지고 쫙 옆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기둥에다가 쫙 칠하면 뭐가 돼요? 십자가잖아요. 우술초는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다가 알게 해주는 작은 담장의 능쿨 같은 작은 거예요. 우라는 건 소자고요, 슬은 무릎 슬자예요. 소 무릎 넝쿨이라 그래요. 작아요. 그 우술초를 가지고 여기 붉은색 줄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희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해주고 난 다음에 네 집을, 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네 집에는 표를 해라 해가지고 창가에다가, 우리를 내린 창가에다가 붉은색 줄을 달아라 해가지고 붉은색 줄을 창가에다 달아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색 줄이 달린 집의 식구들은 건들지 말거라. 그래서 여리고가 다 망할 때 붉은색 줄을 달아놓은 그 집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보십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줄을 메어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에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1절.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두니라. 주홍색
줄이 주홍색, 처음에는 주홍색 실이에요. 18절. 주홍색 실로 된 줄, 그러니까 빨간색 실로 만든 줄을 엮어가지고 창문가에다가 달아내렸습니다. 그 주홍색 줄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빨간색 줄, 그게 구원의 줄입니다. 그러니까요, 백향목은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우슬초는 하나님의 인성을 설명하고 그 빨간색 줄은 구원의 보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새가 죽을 때도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넣어서 피에다가 담궈가지고 그것을 들어서 살아있는 새 몸에다가 발라주고 그 새를 날려보낸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이고,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 속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붉은색 실을 넣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하는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면서도 인성을 안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소위 말하는 인간으로서 돌아가셨지만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고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제가 이제 성경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룩하신 십자가의 효능을 설명할 텐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는 믿음이 오고, 나는 해결되었구나, 나는 다 도와주셨구나, 됐구나. 저는요, 제가 성경을 전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성경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때부터 어느 누구를 저 사람은 구원 받겠나, 인상을 보니까 좀 약간 너무 짜게 생겼어, 아주 단단해, 어렵겠네, 누군가를 놓고 어렵겠네, 안 되겠네, 그 사람 데리고 오지면 안 돼,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나쁜 사람, 안 될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불가능해, 이렇게 따지는 일을 주님께서 못하게 하려고 저한테 열어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여기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라 주둔군, 다시 말하면 로마의 총독부에서 파송한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비록 외군이고 이스라엘을 감시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군인이지만요, 주둔 군인이지만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을 불쌍히 보고, 비록 피점령 국가지만요, 그들을 비록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긴 맞았지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요, 낮 9시에 그랬습니다. 낮 9시에. 이 말은요, 낮 9시는 유대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5절에 보면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 그는 시몬의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이 바닷가에 있다. 그분을 불러오면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계시를 내려가지고 베드로를 모셔라. 이거는요, 특별 계시입니다. 다이렉트로 직접 계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계시를 못 받아도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시된 간접 계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보세요. 자, 9절.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요, 고넬료의 신하들 가운데 3명을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보내고 있는데, 그 보내고 있는 시각이 다 돼갈 때쯤 돼서 베드로가 6시쯤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 지붕이란 거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기와집 지붕이 아니고 이게 테라스 지붕입니다. 이런 지붕.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커다란 보자기에 줄이 4개 달렸는데 그 보자기 안에 막 짐승이 많아요. 4발 가진 짐승, 들짐승, 공중의 날짐승, 엄청 많은 짐승이 탁 내려오는데요, 베드로가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잡아먹을 것은 양이나 소나 노루나 정결한 짐승, 되새김질을 하면서 쪽발인 짐승만 먹는데 거기는 막 토끼도 들어있고 개도 들어있고 늑대도 들어있고 갖가지 짐승이 들어있으니까 못 먹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하나님 나는 그런 부정한 짐승은 입에 댄 적이 없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뭐라고? 보세요. 13절. 또한 10장 13절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짐승이 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못 먹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 부정한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냐?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어느 여자가 예수님에게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니라 하니까 여자가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또 오더니 예수님 맞아요. 제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준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개나 돼지 같은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욕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새끼 그러잖아요. 저는요 독일 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는 동양에서는 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비유하는데 독일은 돼지라고 얘기해요. 돼지라고. 돼지 같은 놈. 제일 모욕적인 유혹이 돼지 같은 놈. 베드로는 그런 더러운 짐승하고 상대할 수 없다는 얘기를 표시하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이 음성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각종 더러운 짐승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으니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그 환상이 3번 보이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 사이에 무슨 뜻인고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혹시 이 집에 저 베드로라는 선생님 계세요? 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 3 하인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요 성령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아무 의심 말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요청대로 행하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니시오, 우리는 고넬료 백부장님의 부하입니다. 여기 뭐하러 왔어? 선생님 모시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답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베드로야 아무 의심 말고 따라가거라. 그래서 그 집에 따라가 가지고 그 집을 구원받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그런데요 여기 깊은 내용을 다 말하려니까 시간이 없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그 집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다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은 걸 내가 다 깨끗하게 해놓았으니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지저분한 인간, 더러운 인간, 아니 희망이 없는 인간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용서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38절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3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38절 중간 토막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책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
악에 눌려있는 사람을 주님이 선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사랑으로 그를 건져내고 말씀으로 그를 건져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껍데기 육신의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다음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벙어리를 혀를 풀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밑에 보십시오.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 로마 군병을 다 내쫓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하고도 아무 상대도 안 하고 나라를 되찾지도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한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메시아가 오면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으뜸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된다 그랬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도 안 하고 로마 군인들도 내쫓지 않고 가만히 놔둔 거 보니까 저게 메시아 아니야, 저 사기꾼이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 보세요. 4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한 몸을요 다 보여주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서 당신의 부활을 입증해 주었는데 그 말이에요. 41절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역사가 다 끝날 때쯤 되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업적을 거부한 사람은 심판하는데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죄가 사해져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여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군요 하고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아요.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니라.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45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다 놀라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주는 줄 알았는데 어째서 이방인 로마 군인한테 그 집안에 은혜를 베풀고 성령님이 오실까? 놀랍도다. 어찌 된 거야? 놀랍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여기에 첫 번째는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두 번째는 이제 물 침례를 받는 것이 이방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 우리 지금 이 안에 앉아 있는 분 가운데도 죄 사함 받고 혼의 문제까지 해결되신 분이 아직 침례를 못 받아가지고 지난 며칠 전에 형제님 나 침례 좀 받게 해주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데 침례를 받는 일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을 연합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침례인데 옛날 못 모르고 받은 침례는요 그냥 의식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 표가 침례가 아니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결과를 간증하는 것이 침례예요. 이 침례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저가 전도하는 일에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유나 유무식을 가리지 않고 어느 유색인종, 무색인종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깨끗게 해놨다는 것을 믿는 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한 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자, 넘기셔가지고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364페이지 2장 2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인류의 죄를 위해서 화해 헌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의 헌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는데, 이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한 화해 헌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들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우리만 용서한 게 아니라 안 믿는 그들도 다 용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처음에는 건방을 떨었는데, 안 믿는 그들도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여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 나를 용서해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니, 이 책 속엔 내가 들어있구나. 세상의 죄. 나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앞에 계신 분, 저 별나라에서 왔습니까? 지구 사람 맞지요? 세상 사람 맞지요? 그러면 당신은 용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아니, 방금 말하잖아요. 믿는 우리만 용서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 모두를 용서했다는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죠. 아, 나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가로되, 보고 가로되, 보라! 따라해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신 분인데 내 죄는 안 지고 갔을까요? 네? 문영재님 그 말씀 듣다가 구원 받았죠? 저도 알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나도 그 죄가 예수님 몸 안에 얹혀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내 죄도 지고 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따라해 보십시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이끌어준다 그랬어요. 그럼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all men. 모든 사람. 아, 나도 그 속에 있구나. 예수님이 높이 들리시면서 나를 이끌었구나.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고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보증으로, 의의 보증으로 우리를 이제 떠안으셨는데, 저는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기록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왜 죽고 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살아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12절. 구약 성경에는 비둘기가 죽고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소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림자입니다. 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 올 때까지 시행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어느 날 이 양이 피 흘리듯이, 이 염소가 피 흘리듯이, 이 소가 피를 흘리듯이, 이 비둘기가 피를 흘리듯이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피값은 영원한 효능이 생기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에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아까 붉은 암송아지 재 뿌리는 거 얘기했죠.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여기에 하겠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양심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서로 싸우다 말고, 이 양심이 꼬부라진 놈, 양심이 삐뚤어진 놈, 이 양심 바르게 좀 해봐, 양심이 더러운 놈, 이렇게 서로 양심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양심은 다 악한 양심이고 죽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이럽니다. 문제가 생기면 양심 가책이 막 생기는데도 야,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버냐?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야, 양심대로 한다면 다 죽어. 그렇습니다. 양심대로 살면 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마귀가 준 공포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양심대로 해도 너무너무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양심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예수의 흘린 피다, 그 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피는 죄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양심도 깨끗하게 해주신다. 양심만 아니에요. 여기 양심만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밑에 보십시오.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는 말은요, 피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사면이란 말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대통령이 8.15 해방쯤 되면 많은 죄인을 특사하지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면령이 딱 내리면 감옥에서 다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사면령을 내리는데 감옥에 앉아있으면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나 형기가 20년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야, 대통령령 못 들었어? 아, 나 대통령령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에 실감이 안 가. 난 안 나갈래. 그런 바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피로 인류를 사면해버렸습니다. 내 사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면이 된 것만 아니라요,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10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 주님이 5절에서, 10장 5절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 그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집약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완성되었어요. 그 완성된 내용을 설명을 간략하게 했는데, 여기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면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때에,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수많은 제물이, 양과 소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한 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실 한 몸을 통해 이루실 그 일을 고대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 4,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는 것을 보고자. 밑에 보세요. 6절, 죄로 인한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요, 내가 왔나이다 라고 이 개역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왔나이다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오나이다는 현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 피 다 말랐을 텐데 그 피가 어떻게 나를 씻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피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유효하게 살아있는 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현재형이에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의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야. 그것은 다 법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으로 움직인 것은 율법주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사는 거 싫어하십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교회가 정한 법을 따라 살라고 새벽기도 나와라, 연봉 많이 내라, 11조 안 바치면 도둑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를 짜내는 것은 전부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19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소망교회 아무개 목사님이고, 그분이 대통령을 시킨 소망교회 어떤 목사님이고, 지금 원로 목사로요 저 분당에 또 사랑의 소망교회 하나 또 지어가지고 아들한테 주신 분인데요, 그분이 저를 지도하던 목사님입니다. 주보에다가 헌금 내신 리스트가, 감사헌금 내신 분, 감사헌금 이름만 써도 좋은데 돈까지 써놨어요. 감사헌금 내신 분, 11조헌금 내신 분, 건축헌금 내신 분, 명단이 막 뒤에 빡빡하길래요. 성경에 제가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네가 절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마, 자기 상을 이미 받아먹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요 목사님 집에 갔죠. 목사님, 뭐 한 가지 물어보러 왔습니다. 목사님, 이 주보에다가 이렇게 헌금 내신 이름을 써야만 됩니까?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 있다, 이봐 학생, 그런 거 알아보러 왔어?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해, 머리 복잡하게 만들지 마, 빨리 나가.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 물으러 갔다가 계속해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헌금을 제 이름 써서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명시로 적어서 내놨는데요, 주보에 보면 무명시하고 돈 나온 거 보면 제가 낸 돈하고 딱 같아요. 아, 여기 또 내 이름도 있구나. 참말 창피해요. 무명시라는 이름으로. 목사님께 그거 물어보러 갔다가, 그런 거 없는 교회가 어딘가를 알아보려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성결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저 전도관까지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구걸신입니까? 손을 내밀고 바쳐라, 바치면 복 줄게. 예? 많이 바치면 많이 복 줄게. 목사님들도 봉투 들고 막 앞에서 주여 천배 만배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 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도 좀 성령 좀 받게, 돈을 줄 테니까 좀 도와주시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느냐?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교회는 연보 내면 그렇게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이 구걸신이냐고요. 안타까워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얻어먹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서 구원의 선물도 공짜입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만 드리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입니다. 하신 일을 힘입고 그분에게만 나가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놀라운 얘기가요, 밑에 보십시오.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죄 없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졌냐면요, 자 보세요.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한 번 자기를 헌물로 드림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어떻게요?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완전하게 해줄게 그랬습니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난 완전해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 죄 씻음 받는 것만 강조하고, 죄 사함 받으면 다인 줄 알고, 죄 사함 받으면 그것이 구원이고 거듭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거라고 가르쳐가지고, 저도 그 가르침 속에서 34년 동안요, 죄 사함 받은 거 하나만 붙잡고 불완전한 자기를 안고야 늘 시달리고, 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불완전하냐, 완전해진다던데, 거룩해진다던데, 아니 죄를 범하지 않고도 산다던데, 이렇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66년도부터 1966년도부터요 2000년도까지 34년 동안요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처음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주님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주님 깨끗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서 데려가세요.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이 모양입니까? 주님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리고 있다가요, 2000년 7월 달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쯤 돼가지고요, 십자가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탁 나타나더니 저를 만져주시면서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십자가의 연합을 깨닫고, 두 번째,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마지막 이제 내가 나머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눈을 뜨고 나서 지금 21년째가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제 간증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자, 밑에 보세요.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십시다. 그날 이후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 죄를 기억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나의 과거를 기억도 안 하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도말해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곳이 참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갖다가 로봇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저는요,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이 도라는 거요, 페인트 칠한다, 발을 또 도장한다, 도말. 발을 또, 그 다음에 말소. 말소인데 이거 가지고는 말소가 안 되지요? 말소 됐죠? 이렇게 말소하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말소하리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또 한 가지. 이사야 44장 20절에 너희 죄를 내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가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 오면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해 놓고 오라 그랬어요? 용서해 놓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용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요, 우리 안에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으로 제 생애의 인생의 전환점, 죄에서 의로,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움으로, 악한 데서 선한 곳으로, 또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세상으로 저를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놀라운 기적을 1966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한 편을 알았는데 34년 만에 혼의 구원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진 건데 그걸 모르고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아까 말한 죄도 씻고 양심도 씻었는데요, 혼도 깨끗하게 했어요. 혼이란 말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내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깨끗하면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생각하면 말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깨끗해지면 말도 깨끗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감정이 깨끗해지면 성격도 깨끗해져요. 이 감정이 막 들끓어가지고 욕도 하고 막 인상 쓰고 막 나쁜 저주도 하고 그러는데 이 생각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감정도 깨끗해져 버리면요, 절대 욕이 안 나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욕을 잘하는 자동이에요, 자동. 뒤에서 누가 나를 팍 때리면요, 고마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욕이 튀어나오지. 뭐가 욕이 튀어나와요? 시자가 나오잖아요, 시자가.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 시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주님이 주인으로서 내 속에서 컨트롤하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부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막 쫙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인내와 이해심과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변하는 거죠. 그분이 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그 다음 보십시다. 히브리서 지금 읽었던 10장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이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또다시 바라보는 일이 없어도 되도록 영원히 용서해버린 겁니다. 영원히 다시는 죄의 허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너무너무 좋은 얘기가 예수님이 흘린 피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지성소가요, 다할 지자예요. 꼭대기란 뜻. 최고 높은 거룩한 지성, 거룩할 성자예요. 바소, 장소.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지성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지성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탄식 눈물이 다 바뀌어 내 노래 되었네.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해진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찾았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멋모르고 이 성경을 피가 죄를 속한다고 얘기했는데, 죄만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 여러분, 성경에요,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혼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soul인데, 이 혼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자아. 속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신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나, 죄는 깨끗이 끝에는 씻었는데 속에 아직도 멍들고 상처 입고 원한이 남아있는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지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마라고 하셨듯이요,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더럽고 누추한 과거로 돌아가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양심을 막 짓누르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해방받아요. 그 가책에서 자유로워져 버려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찬송가를 통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찬송가가, 예수님 내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못 잊어가지고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다 드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형제들이나 식구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외치다가 혹시 건강은 많이 안 상하나요? 힘들지 않나요? 물론 힘들지요. 그렇지만은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더욱더 힘이 나요. 왜? 이 용서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여러분들도 이 용서를 함께 안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포인트가 되는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이제 죄사함은 혼도 그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 예언을 하나 들읍시다.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과 실제가 담겨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17절.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고뇌와 쓰라림 속에서 달려왔다면 그 쓰라림이 내게 주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신 거예요. 그 쓰라림을 통하여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내 혼이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내 정신이 전부 다 썩은 데 가서 부패한 말, 부패한 생각, 부패한 세상, 부패한 것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이 물질 세계와 경제 세계가 얼마나 부패합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논문의 절반 이상을 표절했다고 얘기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만 그런 줄 아세요? 많이 그랬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부패한 인간. 나 그거 가지고 재수없어 걸린 거지, 조사해봐, 다 그래. 이게 이 세상이에요. 논문을 어떻게 부패한 남의 것을 뺏겨가지고 자기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거기다 남의 걸 쓰면요, 응용이라고 쓰고 거기에 어디에서 응용했다고 말을 해야 되지. 자기 것인 양 남의 응용은 다 빼버리고
거짓 논문을 쓴 사람이 많고 많아요. 우리 주변에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렇게 표절했다고 합시다. 목사님들도요, 교회에 어디 가서 이력서를 내려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더 알아주니까요, 가짜 박사를 많이 만들어 가게 와요. 불행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박사입니까? 바울이 박사입니까? 네? 성경에 주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박사입니까? 미국엔 D.L. 무디가 박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학위가 필요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걸 돈을 주고 만듭니까? 남의 것을 표절합니까? 여기 성경에요, 이런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부패의 구덩이에서 내 혼을 건져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사함보다 더 먼저입니다. 밑에 보세요. 하반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지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던져 없애버린 것은 후에 나오는 거고, 먼저가 뭐예요? 혼의 구원이 먼저예요. 혼의 구원이. 혼이란 말은 존재를 구원한다는 뜻. 존재. 내 속 생명을 깨끗게 하고 내 겉생명에 묻은 육체에 저질러진 죄악, 모든 죄악을 주의 등 뒤로 던졌다는 말은요, 시편 103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시고. 동과 서는 여러분 극이 있어요, 없어요? 남과 극은 극이 있어요. 남극, 북극 있죠? 동극, 서극은 있어요, 없어요? 예? 보세요. 지구가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있습니다. 이걸 돌대로 해서 이게 돌잖아요. 자전, 공전. 그러니까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이 돌아가요. 북은 극이 있고 남도 극이 있는데, 근데 동에 서에서 먼 것 같이 돌아가니까 못 만나잖아요. 동과 서는 영원히 못 만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안 맞아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어떤 성경에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십자가에서 그날 하루 만에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해버렸어요. 영원히.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을 때 그때 사람은 용서했다 그러자 우리는 그 음방에도 안 갔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영원토록 그분은 현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도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읽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야 이것이 현존 속에 실제로 우리 마음을 만지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끼치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혼의 구원과 이 육신의 구원의, 이 영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가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예수님이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제 죄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의 양손의 못을 받고 양발의 못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는 창을 찔려서 피를 쏟아내게 하고 다 피를 쏟고요. 6시간 만에 운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틀 사흘 가도 십자가에 사형을 시켜도 안 죽어요. 예수님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냐? 피가 다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BC 700년경에 예언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8절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예수님은 어젯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 가지고 밤새도록 신문 받다가 오늘 아침 일찍이 9시도 안 돼 가지고 6시쯤 돼 가지고요. 빌라도에게 데리다가 막 고소해가 3시간 만에 빌라도가 조사를 했는데 죄 없다고 느끼는데도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세요. 거짓말쟁입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죽여주세요 하고 너무 군중들이 데모를 하니까요.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군중들의 의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내주었고 오후 3시 때 운명하셨습니다. 감옥에도 못 가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하나님이 예수님 죽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혼을 위한 죄의 허물,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사요. 속건 제물. 예수님 우리의 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혼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몸의 고통은요 참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요 육체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요 통증과 수심도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지만요 이 정신적인 고통은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밑에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뛰어내려봐. 뭐 성전을 사흘에 뭐 다시 짓겠다 그래서 그것도 못 뛰어내려. 애기하고 막 침 뱉고 돌 던지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말로 다 못할 막 정신이 그냥 완전히 막 이게 분산될 폭발될 정도로 고통을 당해도요 그는 하나도 성질을 내거나 째려보거나 이놈 이따 봐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통해서 강도도 구원받게 하고 십자가 밑에서 그의 죽음을 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 맞다. 백부장이 막 소리치면서 가슴을 그분은 하나님 아들 맞아. 분명히 뭐가 있어 하고 애통해 한 사람도 곳곳에서 생겼습니다. 그 다음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 아까 여기요 밑에 6절에요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불법은 육신으로 저지른 죄의 불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11절에 해산 고통을 치르신 그의 혼 때문에 우리의 이 내적 불법, 우리의 이 내적 위선, 우리의 이 내적인 모순 이거를 그분이 담당했어요. 혼의 모순을 담당하셨어요. 그 다음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요 중보기도를 십자가에서 했어요. 저 같은 죄인을 자기가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이 죄라는 단어는요 단수예요. sin. 혼의 죄는 신이에요. 혼의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고 육신이 영적으로 지은 죄들은 전부 다 sins, 죄들이에요. 엄청난 많은 죄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해인사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스님한테 팔만대장경을 구경시켜준다 해서 가가지고 제가 스님 왜 지금 팔만대장경이 8만 개나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8만 가지 허물이 있답니다. 불교에도요, 사람이 8만 가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가 많습니다. 그 죄를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다 피 흘려 지불하고요. 그리고 그의 혼이 당한 고통과 혼의 이 괴로움을 통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친히 속건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혼을 구원시킨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전면에는 죄를 위한 그분의 피 흘림, 뒷면에는 혼을 위한 그분이 십자가의 신비. 첫째는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믿음은 혼을, 죄를 깨끗게 하고요, 나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포함되어서 내 모든 운명을 종지부짓고 내 모든 혼을 깨끗게 했다는 말씀을 믿을 때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을요, 딱 조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 머리 십자가의 그 팻말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써가지고 죄패를 붙여놨어요. 이 말은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왕이 죽어, 저게 왕이래. 그랬는데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왕.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비천하게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왕으로 나타나서 이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요, 죄사함 받은 걸로 좋아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죄는 깨끗해졌지만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왕이 내 안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왕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왕으로, 왕의 명령과 왕의 통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왕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은 가짜 예수쟁이에요. 아시겠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지시를 받고 왕의 통제를 받는 생활이 노예 생활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밑에 보십시오. 자,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여러분 가운데서요, 지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때문에 그분이 죽었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죽을 놈이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정말 내가 그분을 죽게 만들었구나. 내 죄가 그를 죽게 했구나.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요, 며느리가 교회에 이제 다녀서 세례받게 하려고, 어머니, 저 세례 문답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었느냐 하고 물을 때요, 엄마, 나 위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냐, 알았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으셨나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며느리가, 엄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럼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 생각에는 이 못된 며느리 때문에 죽은 건 맞겠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래요. 나를 항상 빼버려요. 이 성경에 내가 들어있는데 나를 빼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어찌할꼬라고 하는, 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이제 영의 구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는 게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라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가는 게 어디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안으로. 아, 이 속에 내가 들었구나. 이게 나를 용서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땐 내 죄도 지고 가셨구나. 그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딱 풀려야 돼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구원이 있어요. 이 밑에 한번 보세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유대인들 너희와 너희 자손과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후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그 모든 사람 속에 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저 장자매님 옆에 있던 장할머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면 그 속에 할머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오, 좋습니다. 나도 들어있어. 최석순 엄마, 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다니까요, 성경 속에. 생명책 속에 내가 들어있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죄사함만 받고서는 안 돼요. 뭐라 그랬냐, 보세요.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많은 말씀을 대주면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 패역한 세상이 어디예요? 부패 구덩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에서만 사면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선물이고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명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더라. 3,000명이라고 안 그러고 3,000혼,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3,000명이 죄도 깨끗하게 됐고 이 패역한 세대의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따로따로 이루어져요? 아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주의자들이 죄사함만 강조하고 혼의 구원은 모르다가 이제 혼의 구원이 지금 나타나니까요, 혼의 구원을 이단이라 그러고, 혼의 구원, 영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뭔 놈은 혼의 구원이 따로 있냐. 저것들은 미쳤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분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 사람이. 저는 그분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한쪽만 받고 반쪽만 구원을 받고 그걸로 만족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주님 앞에 소유해야 되고 이 완전한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서 아, 주님이 이렇게 큰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구나.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내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내 혼도 깨끗하게 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면 여러분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죄만 깨끗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정결케 하고 구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보옵소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눈을 뜬 심령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내일도 하루 남았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주께로 향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사람들로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